주의 영광을 바라는 기도, 주의 영광을 바라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딱 이 부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시다, 초월하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한 분, 우리와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남이 아니고 무슨 왕자에 계신, 나는 신하고 그분은 왕이시라서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시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이 오늘 짧은 이 구절 하나에 주기도문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게 얼핏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이게 우리와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게 감이 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게 뭐냐?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3계명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계명의 적극적 의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요거는 소극적 의미잖아요.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세 명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름 부릅니까? 이상하게 꼬아서 부릅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부릅니까? 요즘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불렀습니까? 다 이상하게 꼬죠. 제가 그걸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름을 꼬아서 부르죠? 그 사람 비난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름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까고 싶을 때 그 이름을 꼬잖아요. 영어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God이고 예수님이 Jesus인데, 여러분 아시죠? God이 감탄사잖아요. Oh my God, 이게 세상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만약에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어머나 이거니 이러면은 제 기분이 좋겠어요? 그게 너무 웃긴, 제 이름을 거기다 갖다 댄다는 게. 제기랄이 지저스예요. 영어에는 지저스 이러면 이게 제기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 기독교가 너무나 익숙하고 그냥 의미 없고 존중이 여기지 않는 것이 되니까 그냥 이름을 막 불렀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름에는 영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여호와가 이제 원래는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모세가 이름을 물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하면 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이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원어는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제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어디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에 그런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죠, 구별.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땅에 그런 어떤 하찮은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 이거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이 하찮게 막 대하는 그 사람 최고야, 이 음식 진짜 맛있어, 사람들이 막 어떤 걸 거룩하게 막 하잖아요. 대우하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대우를 하나님의 이름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요거는 내일까지, 무슨 요거는 다음 주까지 무슨 뭐 택배 시키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맨 처음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게 이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간구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간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저 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볼 때 좀 눈여겨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전체적인 그런 주기도문 해설에 여러분이 앞으로도 주기도문을 볼 때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늘 눈여겨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무슨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죄를,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게 교회적인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예요. 예. 그래서 자, 두 구절을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여러분 소금과 빛 아시죠? 소금과 끝. 빛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다음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박수치게 해라,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예레미야 1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사람의 허리에 띠가 이제 속함같이 내가 너네를, 원래 이스라엘 온 집을, 유다 온 집을 왜 택했냐, 왜 내게 속하게 했느냐, 내 이름과 영예와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말씀을 쓰죠. 각처의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내게 한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백성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오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온 백성, 온 지방에 공문을 내세우자 믿음으로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안 한답니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왜 너네 안 해? 뭐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왕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 그럼 야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집어넣어. 지금이라도 절 안 하면 내가 너네 잘 대우해 줄게. 안 해요. 죽어도 안 할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이들은 근데 들어갈 때 사실 뭐 죽을 걸 기대하고 아니 죽지 않을 걸 기대하고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살려내시죠. 나왔어요. 느부갓네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잠깐 볼게요. 다니엘서 3장 28절 느부갓네살 말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봐요. 빨간 글씨만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자기의 모양을 한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그랬다가 거절하고 들어간 그 3명 사이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돌아다니냐면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신의 아들 같이 생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예수님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3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도와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연약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큰 원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 이게 세상 기도와는 근본이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3가지 정도를 거기에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느냐 3가지 정도를 좀 써놨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함으로, 2번째는 은혜 받음으로, 3번째는 세상과 다름으로. 자, 정리되겠죠? 첫 번째는 무엇을 받아 순종함으로냐면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말씀 기억하시고요. 2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긍휼을 얻음으로, 응답을 받음으로, 다 같은 말이죠. 은혜 받음으로. 3번째는 세상과 다름으로. 이 3가지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은혜, 다름. 3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를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잘 다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죄악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죠.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2개 좀 인상 깊은 기사를 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거였습니다. 요즘 뭐 워낙 기독교에는 안 좋은 기사가 나오니까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교주 행세를 하면서 초등학교 여교사의 신앙심을 이용해 재산을 착취하고 폭행해 살해한 40대에게 3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라 그런지 이런 기사만 보면 놀라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사람을 착취해서 이제 그 사람의 상담도 해주고 점점 그 사람이 나를 의존하게 해가지고 나중엔 재산을 갈취하고 자기 집안일 시키고 그러다 말 안 들으니까 폭행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3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30년형도 좀 약하지 않아요? 근데 뭐 자기는 심신미약이다 그래서 이제
재판 다시 청구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기사, 이게 반대입니다. 자, 윤종섭 제천문화원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11년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김기숙 전 제천시 미래전략산업단장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뇌종양으로 치료를 받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매월 나오는 유족연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모아둔 재산의 일부를 제천시에 기증해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으면서 1억을 기부하고, 그 다음에 원래 유언을 한 대로 이제 2억 5천만 원의 유족연금을 이제 이분이 평생을 공직 생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유족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데 한 번에 받지 않고 매월 90만 원씩 나오는 유족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계속해서 이제 기탁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분이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름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삶에서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마음 안에 죄를 방치하고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말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겠죠. 우리 마음에 이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8절을 한번 읽으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제가 9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같이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9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경고를 받는데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건 아니야.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을 죄악의 길로 가는 데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인도를 받는 것이죠. 삶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고청 수련회 다녀왔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갔지 않냐, 광야를 좀 강조하시면서, 광야가 어디냐? 광야가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곳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광야에 나가봤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한번 순종해 봤냐? 말씀 어렵다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봤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보는 핸드폰 보고 노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해 봤냐? 해봤냐?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애써 봤습니까? 그런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과 함께, 말씀의 순종과 함께, 말씀을 받아들임과 함께 내 삶에 변화를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이게 첫걸음.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외우시는 분도 많을 텐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주 근본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주님 때문에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동해서 순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예배 드리러 올 때 기쁨으로 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냥 와요. 말씀을 들으러. 그냥 와요. 기도하러. 근데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듣고 먼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존귀 여기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빙빙 돌다 요단강 건너서 그리고 여리고로 가잖아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갈라질 거라 그랬어요. 물이 벽을 만들 거다 말씀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강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을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너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때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까? 이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 삶에 내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절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지금 우리가 큐티하죠? 아침마다 말씀 보죠?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40세, 30세 때 이삭을 낳았으면 그게 하나님께 물론 영광이 될 수도 있겠죠. 잘 키워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죠.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훈련 받아요? 말씀을 믿는 훈련을 받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은혜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50편 15절.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가 몇 번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참 이상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막 환난 날에 막 다 죽어가다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좀 전에 써 있죠. 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너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너네가 너무 힘들 때에, 너네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를 통해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너네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죠. 기도해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를 알죠. 여러분, 왜 설날 때 다 세배합니까? 세배 안 해도 그냥 세뱃돈 주면 좋지 않을까요? 왜 어른 손에서 돈 나가게 하죠? 절을 하고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애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 공경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기도시킵니까? 있는 거, 뭐가 필요한지 어차피 다 아시는데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나의 입의 고백에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나님이 하셨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시편 40편 1절부터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뭐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광야의 사람이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게 뭐 해결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가라 하지,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하지, 가니까 사울이 죽일라 하지, 이리 피하면 요리 쫓아오고 저리 피하면 절로 쫓아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 안 듣는 것 같은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 방법은 실패합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다윗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아마 봤겠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최근에도 묵상했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오잖아요. 이제 다윗이 그거를 하나님이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해석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놈을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막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숨어있는 깜깜한 굴에 자기 발로 혼자 들어오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옆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장군, 제가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1번 찔러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확신했겠습니까? 그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전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2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사울과 아브넬과 군사들이 다윗 쫓아왔는데 잠을 자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적진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깨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아비새가 창으로 한번 찔러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리고 물병만 가지고 나오죠. 여러분, 그때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 깨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깨지를 않아요. 누구를 느껴요? 하나님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울도 다윗을 왜 두려워했느냐면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서 다윗을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별것도 아닌데 내가 기도하면 무섭다. 이거 있죠. 저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저 사람은 우리가 밟아 죽일 수 없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파워풀한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줄까 말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세요? 성경 누가복음 18장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면서 과부가 맨날 달라고 하니까 주는, 귀찮아서 주는 그 재판관 얘기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이 그러냐? 하나님 맨날 달라는 사람에게 안 주겠냐? 너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 주기 원하실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고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짧은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17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때, 이거 이제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좀 정리해 봅시다. 세상과 다르게 삶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까 빛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로 가지 말고 무슨 문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뛰어라. 모든 사람이 이걸 추구하면 항상 반대 방향을 좀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징징 울지 말고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황량한 사막에서도 살 수 있음을 증명하며 살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 받을 거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 우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물. 아비멜렉이라는 그 블레셋의 왕이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계속해서 우물을 뺏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비멜렉하고 안 싸워요. 맨날 싸우다가 딴 데 가. 딴 데 가서 또 파. 또 파면 물이 나와. 그럼 와서 또 뺏어. 아비멜렉이. 물이 탐나니까요. 이게 세상이 하는 거죠. 이 세상이 하는 겁니다. 물이 탐나니까 물을 뺏어요, 우물을.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또 주고 딴 데 가요. 그럼 또 쳐서 또 뺏어. 그러면 또 주고 딴 데 가. 그럼 물이 또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아비멜렉이 무서운 거죠. 쟤는 뭐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바라야 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간수가 보고 알았어요. 보디발이 보고 알았어요.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보면 요 구절 하나 아까 본래도 말한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일강을 피로 그냥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죠?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칠 때. 그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방법이 참 희한하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모세, 순종하는 모세가 움직일 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놀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최근에 이제 제일 큰 이슈가 우한 폐렴 아닙니까? 우한 폐렴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저 자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 걸려야 되는데 걔들 왜 그래가지고 민폐를 끼치지? 이게 주된 마인드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몇천 명이 들어왔다면서요. 이미 봉쇄되기 전에 6천 명인가 7천 명인가 들어왔다면서요. 확진자 계속 나오고 의심 환자 계속 나오고
여기까지 들어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조심해서 감염이 더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카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40일도 기도하고 우환을 위한 기도.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거를 제작해서 매일매일 아는 지인에게 이렇게 보내고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좀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위생에 대한 조심하는 거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가는 게 그게 우리가 좀 세상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죠.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요즘 같은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아마 많이 날아갔을 겁니다. 비행기 타고 많이 갔을 겁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죽어도 간다고 그러고 아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따라가는 그 방향이 아닌 방향을 생각해야죠. 남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는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